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내용도 사실 재밌지만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먼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시켰는데 글쎄 그 커피 안에는 파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리가 들어있는 커피를 받은 각 나라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놓은 이야기인데요.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이미지와 또 잘 연결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먼저 영국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간다. 자, 그 다음 미국 사람,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주인을 고소한다. 멕시코 사람, 입안에 파리가 들어오지 않게 후 불면서 커피를 마신다. 중국 사람, 그냥 같이 마신다. 자, 일본 사람, 옆에서 중국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중국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판다. 자, 마지막 한국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며 화를 버럭 낸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정말 좀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글을 보면서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내용에는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정말 이 내용과 같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요 부끄러운 과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굉장히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면 울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중학교 1학년 때 그 지방외에 큰 찬양 대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거기에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무려 2등이나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시간이 좀 더 지나고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또다시 그 지방에서 큰 찬양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출전해야겠다 결심하고 나갔는데 이번에는 1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는데 그 큰 대회에서 2번 연속이나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뻤고 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사람이라는 게 큰 대회에서 상을 한 번, 2번 받기 시작하면 조금씩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는 제가 계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슬슬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있긴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저 사람이 걔래라는 어떤 그런 말을 이제 듣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자꾸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정말 조금 이렇게 인기가 올라왔나? 사람들이 날 알아보나? 어떤 이런 마음에 마치 저 스스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CCM계의 이명웅처럼 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라고. 굉장히 교만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고 신학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축제 기간이었는데요. 사실 신학교는 축제 때 특별히 할 게 없어서 찬양 대회를 또 합니다. 당연히 그 대회에 누가 나가야겠습니까? CCM계의 이명웅이 나가야겠죠.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제 마음에 또 교만의 마음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또 나가면 분명히 상을 받을 것 같은데, 또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또 제가 걔래 그러면서 또 서울신대의 서른도 태진아가 또 나타났다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어떤 이런 마음이 이제 저 안에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제 마음 속에 굉장히 제 마음에 부딪혔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저의 마음을 굉장히 부딪히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명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신학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말씀으로 제 안을 들여다보니까 껍데기뿐인 신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 스스로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요, 그중 어떤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분명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도 나오고요, 성경 공부 자리에도 나오는데 문제는 그 삶에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양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을 방문하면요 벽에 큰 글씨로 말씀 성구가 이렇게 걸려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가정의 모습에는 믿음의 스토리가 쓰여지지 않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이것을 너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이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가 한 교회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때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때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고추 농사 하시는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공추 농사라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고추만 심고 물만 주면 그냥 알아서 다 잘 자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사도요 이 때를 지키고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처음 고추를 심고 나면요 방앗다리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Y자 형태로 된 이제 그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꽃이 피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꽃이 피면 바로 그 꽃을 따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0일 정도가 지나면 웃거름이라는 것을 꼭 줘야 고추가 잘 자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부가 고추 하나를 심는 때에도 때를 잘 알아야 그 농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분들에게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환자분, 새끼 식사 마친 후에는 꼭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거 걸으면 안 됩니다. 이 때를 잘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은 피하실 때입니다. 이제 운동하실 때입니다 라고 이렇게 환자에게 내 상태가 지금 어떤 때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그 처방에 순종하는 환자가 좋은 환자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농부도요, 그리고 환자도요, 좋은 농부, 좋은 환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에도 있어서 너무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때에 대해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라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그 현상이 말세에 일어나는데 그때를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 때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는 저 먼 미래의 일로 많이들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말세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표현인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말세라고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초림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미래의 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종말을 이야기한다 하면은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되지만 동시에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말세 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때가 혹시 어떤 때이신가요?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때에 관심을 갖냐면 내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의 주가가 언제 상승하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그때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요, 늘 핸드폰을 끼고 살면서 그 주식표를 늘 보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정작 오늘 이 현재가 말세의 때라는 것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이고 또 고통의 때다라는 것을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세 때에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말씀에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 중 하나는 잘못된 사랑의 방향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첫 부분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말세의 때가 고통인 때인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양은 분명 있는데 사랑의 모습은 분명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극단적인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배려나 이해의 모습이 나타나기보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모양은 있는데 사랑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에도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도요,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예배의 모양은 있는데 성경 공부 자리에는 나오는데 그 자리에 나오는 그 목적이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쾌락, 어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지식적 체험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기복신앙적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배움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삶에는 사랑의 능력도 없고 믿음의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또 8절에 보시면 얀네와 얀브레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모세 시대 때 사람인데요,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이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을 따라하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그 목적이 무엇이죠?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목적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함으로 그것으로 어떤 인기를 누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기적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목적은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기 교만 그리고 자기 물질적 욕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기적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를 알지 못하고 모세와 비슷하게 기적을 행하면서 그 모습은 모세를 대적하고 또 마술로 남을 미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모습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은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을 받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구약의 사울 왕도요, 말년에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세 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때를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요. 또 그 선지자와 함께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굶었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난한 과부를 만나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과연 이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었고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그 과부의 옷차림이나 행색이나 어떤 집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고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마 그 행색을 보면서 얼마나 그 얼굴이 헬쓱했겠습니까? 마치 저처럼 말이죠. 그럼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난한 과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너 아들 많이 줘, 하나라도 더 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여인과 아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데, 자신에게 있는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자기가 욕심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어드릴 때에 비로소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드릴 때 이 가정은 진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꼭 갖고 얻기에 힘써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때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인되어 있는 내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나의 모습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모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들인지, 얼마나 지금 배고픔 가운데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마 잘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길 포기하죠. 그런데 그때 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드릴 때 어떤 은혜가, 어떤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건 내 것이야 라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꽉 움켜쥐면 그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일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내어드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떡을 많이 제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떡을 제공하셨을 때 누군가는 그 떡으로 인해서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찬양팀이나 아니면 우리 찬양대도요, 믿음으로 드린 내 헌신, 내 찬양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 시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회복의 역사가 그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드린 그 헌신, 내가 가진 어떤 내 시간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헌신했을 때 그것이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내는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희 목회자들이 헌금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그래서 헌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내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내 삶 가운데 믿음과 사랑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때에 대해서,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때는 말세의 때로서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두려워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내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 드리는 모습은 있고 또 성경 공부 나오는 그 모습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주인이 되려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리고 돈이 주인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모습을 끊어버려야 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청년부에서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끝이 나는데요. 제가 2달 동안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우리 한 번이라도 나와보자라는 것을 제가 정말 2달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청년의 때에 그리고 학생의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공부해야 돼서 예배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아르바이트 해야 돼서 이 예배 성경 공부 못 나갈 것 같아요. 청년의 때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한 번씩 우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겉모습도 물론 중요합니다. 돈도 우리가 살아가면 물론 필요하고요. 우리의 겉모습도 이렇게 치장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양은요,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의 모습은요, 결국 교만이 나타나고 비방함이 나타나고 순종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은 썩어진 모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의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다고 해서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말세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내 입술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지만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여전히 내 것을 움켜쥐고 있진 않는지,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움켜쥐고 있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세상의 때에만 여러분들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까지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 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가난한 과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